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요. 내 모습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 따져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 가운데 혹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전도서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고 계실 것이고 그리 생각하실 것 같으신데 이해하기 그리고 해석해내기가 참 쉽지 아니한 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를 참 어려운 성경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이리도 표현하는데 성경 66권 중에 왜 전도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 생각하면 저리 생각되어지는 것 같고 또 저리 해석하면 이리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전도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도 맞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 아마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간절한 마음 붙들지 아니하면 참 쉽지 아니한 이 전도서지만요 우리 이 전도서를 가지고 참 재미있는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 보여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어. 으쌰 이겨낼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할 것이야 라는 생각 가진 채 그런 태도 가진 채 마음 가진 채 또 그런 모습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렇죠?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도저히 그 가운데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받고 낙심하여서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건 맞는데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생각 속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가운데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나는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모습은 괜찮습니다. 컨트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심 내고 있는 모습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런 모습, 이런 형태의 모습,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말씀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헛되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것들 같이 살펴볼 수 찾아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우리 지난 시간 살핀 구절인데요.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5번 나오죠. 지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분들은요. 와, 성경은 성경이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네. 어떻게 그 한 절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일이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 힘을 얻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 읽으시고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와, 삶을 저 확 불면 있다가 사라지는 그 입김에 표현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참 뭔가 의미 있다.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있지 아니하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잡혀지지 아니한 이 인생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삶에 대해서 이리 귀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심지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자리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누군가를 동경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요.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이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순간이요. 가슴이 탁 상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헛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놀랍게 생각하여 주셔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하루하루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 1시간, 1분, 1초 그 모든 것들이 중한 것인데 어찌 저리 헛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도 그 1분 1초의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여서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아파하며 불을 짓고 하나님 그 1분이 저에게 너무 중하오니 귀하오니 조금만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소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어찌 그 인생을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모든 구절을 다 은혜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요. 사실 무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잠시 좀 딴 길로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문맥상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요. 그 딱 어딘가 펼쳐진 그 구절에 뭔가 의미 부여하면서 은혜만 추구한다 보면요. 뭔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로 욥기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 하는지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그 욥을요. 3명의 친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구절에 나오는 말들은 너무 귀해요. 맞는 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말씀으로 바라봐집니다. 하지만 그 욥을 공격하는 그 글들을 그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고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한 구절 한 구절 어찌 이렇게 뭐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있냐? 라는 말을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 전도서는 또 욥기와는 다르게 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구절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요 어떤 시도가 있냐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자꾸 성경 속에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헛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따져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에 대한 헛됨만 이야기한다라고 하기에는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조금 무리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도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반복되어지는 이 자연 상황 속에 자신의 세상살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참 덧없다,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그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몇 절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구절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잠깐만, 우리 제가 우리 집사님께 잘못 구절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딱 등장하는 순간이요. 맞다. 진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리 인생을 잘 해석하지? 생각이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쌓이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맞네.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더해지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근심을 가지게 되고 번뇌를 가지게 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상황, 그 자리 가운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 일을 잘 해결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 더 윤택하고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어떤 이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지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품고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금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아니한 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따져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요. 아픔을 겪고 눈물을 지으며 힘들어하며 살아왔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마 제임스 패커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읽으셨을 것이다라고 또 집에 아마 소장하고 계실 거다 생각되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지금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 통하여 그리 행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의 생각에 혼란함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지고 고양되는 체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점점 증가하며 그와 함께 우리의 평화, 힘, 기쁨도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 책을 읽지 아니하신 분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지고 고양되는 체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살피면 살필수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뭐 한다고요? 점점 증가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의 평화, 힘, 기쁨도 증가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또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귀한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식과 지혜가 내 충만해졌으니 그거 다 이루고 나니까 내 인생 참 헛된 것처럼 보여지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도 한도 없이 알아가도 다 알아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알면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의 평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쁨도 증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삶을요 이리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우리 전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제대로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어찌 은혜를 받겠냐고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지식과 지혜가 다 찼으니 그거 다 이루고 나니까 세상 참 헛되어 보이더라. 전도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지금 이 말을 내어놓고 있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한 사람입니다. 아마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한 가운데 산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면서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던 이가 이 전도자가 아닐까,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지금 이 구절 보면서 이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누린 것은 내가 그냥 이런저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진짜 풍성함 속에서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던 분이구나.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다 상상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면서 삶의 헛됨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그렇지, 인생이란 참 무상해갖고 저렇게 다 가지면 허무할 수 있는 것, 헛되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 읽으시면서 약 올르실 것입니다. 뭐라고? 당신은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 가진 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리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이들은 조금 더 귀한 것 하나 성취하겠다고 이루겠다라고 오늘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 통해서 힘 얻을 수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헛되다라고 여겨진다고 나는 그것조차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일을 꽉 깨물고 일이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하면서요. 지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말씀들이 전도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을 통하여 말들을 통하여 표현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궁금하니까 질문이 되어지니까 한번 던져본 거예요. 질문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모습들이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맞지요?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10개의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100개의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00개의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조차도 왔다 갔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인데 얼마나 많은 다름들을 가지고 그 인생을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말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도 다양하고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사람들의 모습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쫙 풀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 뜻하심을 바라봐도요. 똑같이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것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요. 심지어 이단이라는 말들까지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발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저기 신약 끝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다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까지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자신의 인생 바라보고 있는 누구를 탁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장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이 구절 읽기 전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가며 이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그 말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 이 구절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느끼셨습니까? 찾아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헛되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보니까요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이 전도서에도 어떤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전도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 통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이 전도자는요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나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너무도 약하고 약한 존재임을요. 그는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우리란 존재는 그것 알아낼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의 모습 솔직히 내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부분들 분명히 바라봐지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요. 우린 전도서 8장 17절 말씀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보니까요 이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헛되다 외치는 이 전도자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바라보는 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더니 공부했더니 따져 생각해봤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그의 입술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는 말씀 이 구절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그 전도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두 절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 우리 같이 있을 때 으쌰으쌰 하다가도 삶의 자리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어떤 형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본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들면서 왜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지요 자신의 약함 고백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글을요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천국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요 혹시 삶의 자리에서 헛되다 지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붙든 채 인생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다른 모습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심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전도서의 말씀 통하여 몇 절의 구절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요 다 이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르지 못한 채 쫓지 못한 채 좀 힘 있는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힘 잃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받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캐릭터, 성품, 성격,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하여서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삶의 형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건 맞지만 나는 강하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고백하고 외치는 주의 자녀를요,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리 말하지? 왜 저리 행동하지? 왜 저리 선택하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그것에 대해서 판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모습조차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라면요, 그 자리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그 영혼을 위해, 그 성도를 위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약함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네.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확신되어지니까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인간의 캐릭터의 모습들에 대해 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줌성 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연약한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랄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며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